오늘도 창세기 강의 47번째 에서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드디어 오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지요. 그런 도망가고 잡히고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돌무더기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라반과 야곱은 결별하고 떠나옵니다. 그야말로 자유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는 것이요? 바로 에서와의 대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보면 그 하란에서 20년의 종살이 세월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에서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파보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 에서와의 대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의 승낙 없이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이삭과 에서가 같이 살진 않아요. 에서는 에돔이라는데 그 근처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모든 그 장자 에서의 관할 아래 있기에 그의 허락 없이는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형 에서가 20년 전에 감정을 다시 기억하면서 만약 복수를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준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야말로 운명적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준비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만남이었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만남이었으면 이렇게 만남을 준비하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먼저 요약해보면 결국 먼저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아주 공손하게 안부를 전하죠. 에서에게 형님 나 이제 갑니다 라고 전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와, 여기에 완전히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야말로 막다른 인생의 길목에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아니, 예산초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위기를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우리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위기를 만나고 사는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야곱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여줘요. 마하나임이고 저희가 종신대 다닐 때 합창단, 중창단 이름이었는데 지금도 마하나임, 그 남자들만 하는 중창이라서 굉장히 이 목소리가 아주 너무너무 뭐랄까 남성적인 이름 멋있는 합창단이었는데요. 그때 마하나임 마음에 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때 1학년 때 뭔지도 모르고 마하나임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군대를 그랬을까요? 천사가 한둘이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군사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군인들이 완장무장하고 양쪽 길로 쫙 끝도 없이 걸어가죠. 뒤에 전차 따라오고 뭐 기관차 따라오고 쫙 그 행진하는 군인들 훈련 중에 말이에요. 주로 동두천 의정부에 사는 사람은 잘 아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런 군대를 보듯이 오는 하나님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야곱은 은혜가 있어요. 하란에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돼서 오락내려가는 천사들을 보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 야곱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체험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오늘 이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고 이 천사들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들을 봐요. 근데 오늘은 꿈속이 아니고 직접 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걸 그냥 모든 사람이 천사를 봤다기보다는 야곱의 눈이 열어져서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꿈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이 천사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장면 보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분은 어디 생각이 나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기억나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올 때 게하시가 막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 죽었어요, 선생님. 이러는데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죠. 이 종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눈이 딱 열어지는데 막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심하게 되죠. 그 장면에 사실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듯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야곱에게 닥칠 위험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아직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모를 때예요.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직 발생되지 않을 때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야곱이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릴 텐데 그것을 미리 예비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너를 지키고 있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안심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는데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미래의 어려움이 생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은혜를 체험하게 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줍니다. 사실 우리가 미리 은혜를 체험하고 또 위기를 맞이하는 것과 은혜의 무장 없이 위기를 맞이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달라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어려움에 휩쓸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사실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해. 믿는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도록. 근데 문제를 만나면 막 당황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지요. 여러분 늘 감당할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더라도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자를 보내요.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세 땅에 에돔들이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근데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길 내가 라반과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형님 내가 왔습니다. 잘 받아주세요 하는 의미죠. 근데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지금 이전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나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죠? 근데 이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는 대부분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 쌍둥이도 지으시우도 아직까지는 완전 구별을 못하는데 근데 이 쌍둥이들은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물론 다르고요. 이렇게 다른 쌍둥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정말 다른 것은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데 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 외모나 육신적인 조건들이 야곱보다 월등했어요. 그는 건장했고 활달하고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었고 아주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아.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에서만 못하고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늘 집안에 지내길 좋아하고 마치 딸처럼 엄마와 죽이 잘 맞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는, 즉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항상 야곱은 에서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 그래서 에서는 항상 이런 야곱을 무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한편으로 야곱을 볼 때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격이 없는 것이 야곱에게는 있어요. 자격이 없는 것이 뭐지요? 그것이 믿음이었고 영적인 거였습니다. 자, 항상 에서는 자기가 형이고 다 앞서다고 생각해서 늘 야곱을 무시하지만, 그냥 또 한 가지 에서도 열등감이 있어요. 야곱에게. 뭐냐면 이 신앙적인 면에 전혀 그는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뭐 이 신앙적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저 안에 나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에서도 또 한편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사건이 뭐죠? 우리 잘 아는 파죽 사건이에요. 파죽의 장자를 팔아라. 또 뭐예요? 축복 사건이죠. 예?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때 완전히 쏘겨가지고 완전히 가로채죠. 이 두 사건은 평소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에서가 야곱에게 보기 좋게 당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형제의 묘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는 에서가 열등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면에서는 야곱이 열등을 가진 그 적대감이 늘 있어서 표출되고 싸우고 다투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그 두 사건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그 영적인 열등감의 원한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집을 떠나서 예산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온 20년 만에 다시 그 형과 야곱이 에서가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꿔볼까요? 오늘 에서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야곱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할 수도 있고, 늘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적인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주눅들 때 있죠. 왜? 그분들은 오직 그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땐 너무 좋아요. 아무런 갈등 없이 잘 대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볼 때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자기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무엇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뻐하고 확신의 참모습을 보일 때, 또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열등감을 가져요. 하여튼 뭐 저렇게 확신 있게 없는데도, 힘든데도 뭐 저렇게 웃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싫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안 믿는 가족과 믿는 가족들이 모일 때 참 그런 장면을 봐요. 특히 안 믿는 가족들은 믿는 친척들에게 꼭 명절 때 모이면,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뭐 이런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앞길 하나도 열어주지 못하더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가 팍 죽어요, 사실은. 네, 자기들의 모든 세상 기준, 그거는 돈, 명예 이런 걸로 살고 또 그걸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기가 죽지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지만 할 말이 진짜 없어요? 있죠.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속사님이 새로워지고, 이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진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것 뿐이야. 이것도 설명할 수도 없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변화되고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데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빨리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 그냥 덕담 주고받다가 말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고충이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의미를 생각해. 왜 이런 만남이 필요한가?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쩐지 에서와 만남을 화해하고 만남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에서의 성미를 건들지 않고 자기가 온 것을 알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20년 전에 원한을 샀던 형 에서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주 극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지금 이 공손함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빈털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형, 그래도 내가 객지 20년 생활하면서 재산 좀 모아서 가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야, 형.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예전에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에서가 야곱을 그런 관점에서. 저 찌질이. 그런데 완전히 무시했는데 이제 내가 그래도 재산 가져가서 이야기할 게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잘 만남이 될 줄 알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 통해 돌아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뭐죠?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400명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통보받은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근데 한번 여기서 질문되죠. 왜 400명이 끌고 왔을까요? 이 에서가 죽이려고요? 원수가 아프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20년 지난 것이고 이제 뭐 죽이려고 사실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군사에 뭐 죽이려면 400명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왜 400명이 이끌고 오죠? 네, 일종의 무력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실 늘 예서의 마음속에는 그 동생에 대한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데 이런 무력시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하고 해서 칵 누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기력 칵 죽이면서 난 이 정도의 사람이다. 너 알지? 이거 무력시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세상적으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의미가 이거예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나 이 정도의 사람이 알지? 사실 그게 세상 사는 재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왜 400명 이끌고 나오느냐? 한 번 더 옛날에 그랬지. 한 번 내 길을 한번 팍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의 야곱의 반응은 어때요?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기를 에서가 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역시 여러분, 참 역시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 소식에 그냥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패닉 상태로 빠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는 기질상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형이 만약 군사에게 쳐들어오면 한 때, 두 때로 나가 한 때는 형이 치더라 한 때는 남겨서 내 재산을 건져야지 이 생각부터 해요. 야곱은 어떻게 이 기질은 어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이에요. 야곱의 기질은. 살 길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 야곱의 반응이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 과민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해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죠? 20년 전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의 상처가 말이에요. 형이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상처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한번 어떤 상황을 겪으면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왜 야반도제 형이 죽이겠다는 이런 그 복수 감정 때문에 결국은 야반도제했거든요. 그 상태가 다시 20년 전에 싹 돌아간 거예요. 이런 애가 죽겠구나. 내가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상처가 참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요. 사실 이렇지 않아요. 에서가 이러려고 한 거 사명에 데려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요. 벌써 야곱은 이렇게 생각해요. 딱 사명에 데려온다니까 에서가 산으로 몰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재산을 다 빼앗는 상황을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확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통장에 돈만 딱 떨어지면 하도 돈 없을 때 한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겪어본 사람은요, 또 그런 상황이 오나 보고 완전 정신을 잃어버린다니까. 병원에 가서 너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한번 병원 가기만 하면 벌써 그 상황이 연상돼가지고 다시 그 상태로 패닉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 상태의 지금 이 트라우마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야곱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반응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그래요.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낙심할 야곱을 알기에 하나님은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줘서 그로 하여금 위기 앞에 준비하게 하시죠. 결국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야곱의 큰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 못해요. 사실 대부분들은 기도하러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돼. 이런 위기 앞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도 여러분, 대부분들은. 근데 오늘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준 걸 보고 용기를 얻고 결국 기도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장면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봐야 돼요. 이 위기 앞에서 결국 이 기도로 야곱은 이 위기를 넘기고 있어요. 우선 기도를 한번 요약하면 여러분, 첫째, 우선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9절 보면 여러분,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저 원수가 지금 저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온 걸 알았어요. 많은 군대를 보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명령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왔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적으로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자, 10절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님 20년에 갈 때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20년 만에 이렇게 2때나 내 재산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별별 없고 20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2때나 되는 무리를 거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호하셔야죠. 이거지, 여러분. 이 두 번째 야곱의 기도. 자, 세 번째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왜 이 기도가 제가 클라이막스라 그러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이 위기를 그대로 주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칠까 겁이 납니다. 주님, 나 불쌍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솔직하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며 자기 안에 문제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께 직구하지요. 직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진실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까지 없어요.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확신으로 우리 안에 분노와 두려움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는 해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무슨 기도가 돼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 마음의 분노가 치유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 결국은 이 기도로 인하여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응답을 하셔요. 오늘 사실 이 응답이, 이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 기도를 모르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저 어려운 만나면 넋두리 하는 거, 또는 무슨 호신술, 호신용 무슨 부적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수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들 헤쳐나갈 수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대부분들 기도가 안 되는 눌림, 분노의 감정, 상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가 돼야 그게 뚫리죠. 여러분, 문제는 두 번째 치고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항상 도와주고 계세요. 자기 믿는 자들을. 고통도 당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고난의 세상은 하나님 항상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신데 왜 안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말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해요. 우리. 이러면서 야곱은 이미 이 형 에서로 말미암아 쳐들어온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다가 회복된 것이요. 이게 중요해요. 꼭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돼요. 이 기도를 하면 결국 내 문제가 그냥 나만 죽고 나만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의 객관적인 문제로 보여져요. 이 기도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자, 이 400에서 읽고 온다는 소리에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응답 받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야곱이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뭘 준비하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요. 자,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응답 받았으면 저 같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만나게 해주실까 생각하는데, 오늘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에게 갈 선물을 엄청 준비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보면,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의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서가 200여, 순년서가 20여,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여, 전나는 낙타 산지가 그 새끼 삼소가 40여, 황소가 10여, 암낙이 20여,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너무 많아서 읽기도 어려워. 이게 마치 신하가 왕에게 조공 바치는 수준이야. 자기 전 재산 반 이상 띄워서 지금 오늘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물을 보낸 것도 그냥 보내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나눠가지고 한때 가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두 번째 때 가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때 가게 합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멘트까지 가르쳐줘요. 멘트까지. 에서를 만나거든 해야 할 말을 일러주는데,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누구의 것이냐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꼭 야곱을 종이라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까지 멘트도 일러줍니다. 이 종들에게. 왜 그래요? 우리가 맨 20절에 보면 결국은 야곱이 말하길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결국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밀한 형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오늘 형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적인 술책이에요? 불신앙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응답받고 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일까요? 어느 거예요? 이게 뇌물을 주는 이런 불신앙이 어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제가 풀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믿음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경제 어려움이면 나도 모르게 어쩔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신앙으로서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율법의 말씀에 원망하지 말아야 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옆에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실 신뢰가 잘 안 되면 원망이 일어나죠. 이게 첫 번째 위기된 반응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복이에요. 두 번째 한 가지는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 전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만나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탈출하고 나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 이거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제 왜 우리 이끌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네. 그런 장면.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죠. 홍해가 쫙 갈라지면, 지난주에 누가 그 동영상을 보내줘가지고 네, 이 설교 준비한지 알고 있었나 봐요. 보내주더라고요. 쫙 갈라져서 살아나죠, 여러분. 근데 결국 가만히 있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주로 이런 구원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와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늦추거나 땡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보다 길어지면 견디기 어려우니까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즉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구하라,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있죠, 여러분. 그저 마냥 하나님 응답만 기다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오늘 야곱은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또 무조건 아무것도 기다리만 그거 있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구리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쨌든 근데 야곱의 기질이긴 해요, 이게요. 우리가 부정처럼 느끼는 것은 아까 듣자마자 400명이 온다니까 듣자마자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 대로 확 나누지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런 기질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치밀하게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첫 번째 나눠서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지.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야곱의 기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주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인간적인 술책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칙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이런 것을 매도해요. 특히 흑백 논리를 피는 사람들.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하나님 기도 해결할 때 기다려야지. 뭘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고. 그러니까 너무 그 방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꾸 흑백 논리를 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본질이죠.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많은 사람은 방법을 보고 저거는 신앙적이지 않아. 교회 다니면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사람 낙심시키는 거죠. 방법에 몰두하지 말고 내용이 뭐예요? 형의 마음을 누구를 들려 하는, 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서 신앙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만약 그가 불신앙이었다면 400명 이끌고 온다? 도망가야지, 여러분. 도망의 명수가 야곱인데, 만약에 야곱이 불신앙이었다면 이 사실이 도망가야지. 나 안 가 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돌아와서 형과 화해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기에 그는 오늘 그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기질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응답은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앙이에요. 자,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기질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건데 두 가지래. 뭐 자존심 내려놓는 거. 여러분, 자기 형을 지금 주라 그러고 자기는 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자기가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장자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돌아올 때 20년 만에 지금 돌아올 때는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종이건 형은 주예요. 완전 자존심 포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 자존심 절대 죽이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존심 셉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자존심 있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늘 교회 안에서 이런 흑백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자존심을 죽이는 것. 자존을 죽임으로 오히려 자기가 영적인 장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불신자랑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너 누군지 알아? 나 목사야. 이거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자존심 드러내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재물이 그냥 재물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이 형에게 주는 겁니다. 완전 재물 포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야곱의 신앙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자존심과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이제 프로가 돼야 되는데 아마추어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프로 차이가 뭐죠? 아마추어는 직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취미로 하죠. 뭐 경기 이기면 좋고, 뭐 저도 별로 큰 상관없어요. 뭐 괜찮아요, 아마추어는. 근데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 경기는 자신의 가족 위에 생계가 걸려 있고 살이 걸려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프로는. 왜?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재미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랑 아마추어 싸우나 마나요. 당연히 프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예, 아마추어는 굳이 그렇게 안 이겨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냐면,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아마추어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자존심 좀 죽이고 이제 가야 그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때는 내 재물도 포기하고 가야 그 하나님 기뻐할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 영역이 아니다고 고개를 싹 돌려버려. 기도는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런 것이에요. 결국은 그건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자존심도 내 재물도 포기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게 프로지.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려, 아마추어는. 더 이상 이 골치 아픈 거, 은혜로 살아야지. 이상론자들은 그냥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골치 아픈 일을 자꾸 이야기하지, 이렇게 결국 반응하죠, 여러분. 그게 아마추어라서 그래요. 중요한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야곱이 오늘 바로 그런 태도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역시 야곱은 프로예요, 오늘 이 모습에서. 결국 첫째 때, 둘째 때 하나님은 물론 응답하셔서 제하게 하지만 마음을 풀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만나잖아요. 제의를 하게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때 오늘 야곱이 보여준 이 첫 번째 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있음을 믿어야 돼. 신뢰를 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어려움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신뢰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죠. 여기서 결국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리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끈질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세 번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 사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 문제는.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지만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동기가 하나님 뜻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가 왔을 때 대부분 도망치는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게 더 빠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뢰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손과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기다렸어요. 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 자신이 죽는 그걸 통해서 결국 오늘 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 보이는. 그래서 다음 주 한정을 하고 이제 창세기 강의는 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부활절 절기 설교와 또 5월달 설교로 이어가고 6월달에 다시 다음 주 마무리하고 하려는데요. 오늘도 이런 믿음의 프로가 되는, 또 위기를 만나서도 날마다 없이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